아멘. 오늘 제목을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이란 말 자체가 여호와의 군대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행한 대로 육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를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 또 육신의 판단, 육신의 선택을 함으로 실패를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걸 아무리 다 가졌어도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또 영의 판단과 영의 선택을 함으로 영적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왜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 속에는 말씀 성취의 일이 일어나죠. 그걸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 그런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 속에, 그 사람 가는 곳에, 그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이 성취되는 이런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영과 육의 무서운 결과 그랬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을 보면 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가문 보고마와 세계 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게 되죠.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형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 꿈쟁이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팔아버린 거거든요. 꿈쟁이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는데,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잡은 자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 롯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으면서 상수리 숲을, 상수리 숲이라는 얘기는 그냥 산 속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피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척박한 땅이고 살아가기 힘든 땅이고 정말 고생이 환하게 보이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롯은 언약과 상관없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 그리고 정말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땅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아브라함은 언약의 기준이고 롯은 육신적인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놓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언약을 놓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고. 근데 그게 편하고 쉬운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육신적에게는 굉장히 자꾸 힘들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피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에서는 사냥하면서 정말 멋있게 생기고 힘도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남자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몰랐어요. 장자의 명분을 이 정말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언약이 힘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죠. 야곱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베델에서도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누운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또 오늘 말씀도 보니까 다시 내가 내게 정말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라반과 결별하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도 보면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났을 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잘못하면 왕의 자리가 위태롭겠구나.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고 계산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자리에 대한 두려움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 언약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신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족속을 분류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래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언약을 놓치고 사는 사람. 그게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겠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왜요? 우리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갖다 준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진짜 아들로 오셨고 태어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진 사람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 밥을 주냐 뭐가 되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부터 예배 드리는 것부터 계속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겠다. 주먹이야 뭐 그냥 차 한 번만 밟고 지나가도 다 부서지는 건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가지고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계속 문제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라는 큰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원하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오직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라반의 육신적인 추구가 있습니다. 언약을 놓친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3절에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그랬어.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어서 많이 듣던 그런 내용이죠. 놀부 같은 마음 아닙니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시니까 라반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나겠죠. 그리고 싸워서 뺐겠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갖고 있으면 정말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빼앗기는 것 같은데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경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 잡은 사람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면 야곱에게 나타난 영적인 현상입니다. 창세기 31장 53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그랬어요. 야곱의 맹세가 자기 육신적인 주장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 또 54절에 보면 창세기 31장 54절에 보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랬습니다. 산에서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그게 피제사예요. 야곱이 무슨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이 당시 제사는 전부 다 희생제사.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양을 잡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피제사를 드리는 것.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 라반이 야곱을 죽일 듯이 달려와서 막 다그치고 그리고 막 죽일 듯이 막 얘기해도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 붙잡고 구원받고 오실 메시아의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가는데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났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으면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루에 다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다 받아서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인다면 막 신나서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할 것 같아요. 천사들은 막 오르락내락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기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눈에 안 보이,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불신앙이 막 들어오는 거고. 근데 영적인 사실을 보면 사실적으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앞에 가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애국 군대가 더 이상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서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아무리 밤새 달려왔는데 제자리라. 예. 누구 역사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서 길이 안 보이게 하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밀하게 지키시는 이 역사가 우리 출애굽할 때도 일어나요. 그냥 홍해가 갈라졌다가 아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밀하게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다니엘 6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 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와가지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때 다니엘의 대답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그러죠. 누굴 보냈다고요? 예,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이 사자들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엄청 굶겨놨는데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 이런 하나님이 정말 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5번째 보면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죠?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불러서 얘기하죠. 한번 다시 나팔을 불 때 절을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지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살려줄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고 오늘 불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결단을 내렸어요. 우상 숭배가 뭔지 알았어요. 영적 사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까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 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불 속에 불이 7배나 뜨겁든지 하여튼 불 속에 들어가면 뜨겁든 안 뜨겁든 다 타 죽게 돼 있는데 7배로 뜨겁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아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갈 때 그를 집어넣었던 그 대신이 불에 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은 타 죽고 들어간 사람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 모습을 왕이 본 겁니다. 그게 다니엘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알잖아요. 왕의 앞에 서가지고 왕이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다시 나팔을 불 때 다시 절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 3사람 얼굴을 아는데 한 사람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가 들어간 겁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 사람이 지금 4사람이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도 타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어도요. 언약 잡은 사람은 일사가고 한 번 죽지 2번 죽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 결론이 났다. 매일 결단하고 살면 여러분 가는 길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 써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 있다는 거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1절에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뭐를 하고 있죠? 그의 뜻을 행하고 있는 모든 천군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부름하고 있다.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고 말씀을 이뤄가고 있는 그 천사들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그걸 이루어 가도록 심부름하는 천사가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오늘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예,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늘 돈이 없는 사람,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이 빠지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워갖고 정말 어떻게 세상을 마지막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어떻게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될지 답답하기만 하고 막 그럴 텐데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면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237개 나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막 돈을 많이 주고 막 집을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다스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역자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누구 소원만 있느냐? 육에 대한 소원, 세상에 대한 소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또 그 응답을 안 준다고 우리가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또 많은 물질이 또 있어야 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막 성공해야 되는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와야 알아주는지 어느 직장을 가야 알아주는지 돈을 얼만큼 벌어야 알아주는지 그 어느 정도 돼야 성공했다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쟁취하려고 우리가 또 그걸 기도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다 쟁취했어도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계속 재앙이 오겠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물고기가 물 떠나면 계속 팔딱거리며 고통당하다 죽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계속 방황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불행과 고통이 계속 찾아오게 돼 있어. 왜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이것이 복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어요. 그거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유월절 축복이잖아요. 양의 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피 없는 집은 다 재앙이 임하고 한 사람씩 다 죽어가는데 그 피 바른 집을 보면 넘어갔다고 얘기하고요. 유월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저주와 재앙을 당하면서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저주가 넘어가 버리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귀해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때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를 우리의 종으로 섬기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늘 군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가요? 야곱이 가는 곳에 앞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것. 왜요? 언약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 오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언약을 회복하러 가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시간부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 된다고 또 거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무엇 때문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모든 우리 인간의 해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이 땅의 모든 영적 문제, 흑암 세력을 완전히 깨트린 그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 답을 가지고 믿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오늘도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 앞서 보내시는 이런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권능의 숲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언약 속에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의 천군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앞서 보내어 주옵소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